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련회 둘째 날 저녁, 우리에게는 마지막 저녁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고 시간에 찬양을 드리고 이제 말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몰려오는 많은 것들이 있을지라도 이 시간에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찬양해 드린 기도처럼 함께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과 함께 하늘 높이 아버지께로 향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은 먼저 보고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Do you have handbook, Ben? Do you have handbook? 그 핸드북 하나 건네주면 본문이 있거든요, 벤한테. 저하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9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 지금 같이 봉독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으로 잘 아시는 내용이고 또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죠. 오늘은 이 누가복음에서 말씀인데 말씀을 이 봉독한 말씀 그거를 주의하고 해석하는 것보다는 우리 주제에 맞춰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 오늘은 십자가,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에 맞춰서 말씀을 전하니까 그 점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십자가의 한 의미를 들었습니다. 무엇인가요? 네,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기 이전에 인간의 죄와 악이라는 것, 그것을 드러낸다. 인간의 죄가 악이 얼마나 큰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것은 제 주장이 아니라 함께 살펴보았듯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교회 역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은 탭을 안 갖고 이 컴퓨터를 갖고 온 이유는 이게 와이파이가 인터넷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저장하고 이렇게 옮기고 하는 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컴퓨터를 갖고 왔는데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를 본 우리가 이제 십자가에서 죄를 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을 본 우리는 이제 십자가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볼 준비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는 외국 사람은 제 말을 알아들어요? Do you understand what I'm saying in Korean? 네?
Okay. Thank you. 두 번째 은혜라고 하면, 두 번째 의미라고 하면 십자가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과 어제 한 그 십자가의 의미, 이 두 개를 함께 잘 표현하는 말이 있어요. 혹시 여기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최고의 정점에서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제가 2015년 4월 4일자리, 여러분 그 오늘의 양식 아세요? Our Daily Bread. 2015년 4월 4일 그때 메인도 아니고 맨 바닥에 이 말이 나왔어요. 저한테는 너무나 반가운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제 얘기했듯이 그동안 제가 생각하고 있던 십자가의 의미를 너무너무 잘 함축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몇 번씩 다른 베리에이션으로 비슷하게 말을 하는 내용들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의 최고점, 정점에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최악 상황까지 내려간 인간의 죄를 보여주고 최고로 높이 올려진, 최고로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네. 그러는 와중에 그렇게 반가운데 제가 이번 사순절 기간, 이번 렌트 기간에는 팀 체스터라는 목사님이 영국에 계시는데 그분 목사님이 펴낸 작년에 출판한 책 An Ocean of Grace라는 책이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은혜의 바다 아니면 은혜의 대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제가 이번 사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무슨 책이냐 하면 42편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서 묵상한 옛날의 글, 그러니까 지난 한 500년 동안 특별히 종교개혁의 후예자들, 종교개혁자들을 포함해서 후예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쓴 글, 그것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40편. 그런데 이 40편이 한 편 한 편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기도문이었고 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읽으면서 지난 400~500년 동안에 우리 기독교 역사에 표현된 그 아름다운 말들을 접할 수 있어서 이번 사순절 기간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17세기 이 웨일즈에 계셨던 웨일즈 사람인, 물론 잉글랜드에 자랐지만 웨일즈 사람인 조지 허버트라는 시인이고 목사님이 계셔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지 허버트. 이스터 윙즈라는 시도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오늘 소개할 The Agony 아니면 Love인데, 이분이 쓴 The Agony라는 시가 이렇게 소개가 되었어요. 저는 처음 만난 거죠. 이 책을 통해서. 그 시는 겟세마네와 골고다, 이 죄와 사랑을 동시에 아주 짧은 글에 표현을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3년이라서 길지 않아서 그것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어제 이미 살펴본 죄, 그리고 오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은혜와 사랑, 이것을 쫓아가는데 우리가 함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그것의 첫 번째 연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영어로 써 있지만 영어로 보시고 저는 이거를 한글로 이렇게 이해를 하면, 사람들이, 아니 철학자들이, 아니면 사람들이 산을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큰지 측량했고 바다와 나라들과 왕들의 그 깊이를 헤아렸고 다름쥐를 가지고 하늘까지 걸어갔고 샘들의 근원을 추적했지만, 그러나 그것들보다
더 측량할 필요가 있는데도 조사한 사람이 거의 없는 두 개의 광대하고 광활한 것이 있으니 바로 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1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생각과 묵상이 정말 아주 깊은 것이라고 저는 느꼈는데 여러분도 충분히 공감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와 사랑, 그것이 그렇게 광활하고 광대하고 넓은 거라는 거, 그 말에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관심이, 그것들을 재보는 것에 죄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그 말에도 공감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비상적으로 되어가는 것도 놀랍지 않습니다. 이런 깊이를 놓치고, 이런 넓이를 놓치고, 이런 높이를 놓치고, 우리가 너무 슈퍼피셜하고 하게 너무 좁게 가고 있는 우리의 세상은 충분히 놀랍지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십자가를 갖고, 그 십자가를 보고, 그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우리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복된 것이지만 그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사람들을 죄지도 않는 그 죄가 얼마나 큰지 가늠해보고, 그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때문에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복된 이유, 십자가와 연결해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는 거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의 두 번째 여는 그 죄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감남산을 바라보게 하라. 거기에서 너무나 큰 고통에 비틀려 그의 머리, 그의 살, 그의 옷이 피로 물든 한 사람을 볼 것이다. 그 프레스와 바이스가 죄이며 고통이 온 핏줄을 지나며 먹을 것을 사냥하게 한다. 이게 번역을 해도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은데, 이 시에서 말하는 프레스와 바이스, 그것은 이렇게 생긴 포도주 틀의 일부분입니다.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은 Christ in the Wine Press라는 포도주 틀의 그리스도, 아니면 미스티컬 와인 프레스라고 하는 기독교 전통 중에 이 성화 전통에 속하는 것인데, 그림을 잘 보면 아까 우리가 만난 허버트 시에서 만난 그 내용과 연결되는 부분들이 보일 것입니다. 보이나요? 그 중에 프레스와 바이스가 있는데, 프레스하고 바이스가 보이나요? 프레스는 내리 누르는 거고, 그 바이스는 이렇게 돌리는 거. 그래서 돌려서 내려서 포도를 째는 거죠. 근데 같은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 좀 더 해석이 들어간 것이 있어요.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 번째. 이 그림에 들어간 해석이 보이나요? 첫 번째하고 조금 다르게. 어떤 해석인가요? 어떤 다른 게 보이나요? 첫 번째 없는 천사들 있죠. 그 천사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위 아래 있는데, 위에서는 바이스를 돌리고 페너스를 내려가게 하고, 밑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거를 지금 받고 있죠.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금 해석이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해석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서 그 시를 다시 보면 그 부분을 다시 봅니다. 이 시에서는 조지 허버트가 뭐라고, 이 프레스와 바이스를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네, 여기서는 죄라고. 죄가 지금, 그러니까 위에서 하나는 천사들이, 구약의 이사야 63편으로 가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 프레스와 바이스, 여호와 하나님이 호조트를 받는다. 발핌의 대상은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 죄를 지은 이스라엘의 백성입니다. 그 이미지가 있는데 유일하게 우리 지금 이 시편이나 이 전통에 보면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갑니다. 발핌을 받는 그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바뀜은 한편으로는 그거를 여전히 하나님이 밟는 거로 볼 수도 있고 또 천사들이 가하는 거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하버트의 시처럼 뭐로 볼 수 있어요? 죄. 우리의 죄. 세상의 죄. 그것이 지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고통을 당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십자가는 인간의 죄악을 보여준다고 했죠. 그리고 그것에 이어서 이 그림을 자세히 보면 그 죄가 어떻게 예수님의 몸에 뼈와 살에 어떻게 지금 작용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이나요? 이 포도를 짓누르는 프레스와 그 바이스 같이 죄가 그리스도의 몸을 누르고 뒤틀어서 피뿐만 아니라 온갖 액이 다 나오게 하는 그림을 이 중세의 전통의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무엇이 보나요? 어제 보았듯이 거기에 내 죄가 그 프레스와 그 바이스에 내 죄가 있는 것을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십자가를 정말로 제대로 보는 사람이라고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죄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뭐가 보이나요? 뭐가 보이나요? 예수 지금 이거를 다 견디는 예수에게서 보이는 것이 있나요? 예수님이 정말로 죄를 범해서 이렇게 당하는 건 형벌이에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죄가 없는 분으로 이걸 당하고 있다. 그러면 뭐가 보이나요? 네? 생명. 또? 네? 견딤이 보이는 거죠. 지금 뭘 견디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죄의 무게를 건지는 거고 그것을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의 죄를 본다면 그것과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께서 왜 여기에 이렇게 계신지, 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지 알아야 한다. 그래서 시의 3년은 이렇게 말해요. 3년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내용을 제가 이렇게 옮겨놓은 걸 보면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창이 찔러 흘린 즙을 시음하게 하고 그와 같은 것을 맛본 적이 있는지 말해보게 하라. 달콤하고 가장 신성한 그 술은 사랑이요. 나의 하나님은 피로 느끼지만 나는
포도주로 느끼는 것이라. 번역은 제가 그냥 막 한 건데 제대로 뜻이 전달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영어를 더 잘하시면 영어만으로 보고 그 의미를 충분히 아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시인에게는 죄와 사랑 그 둘 다 광대하고 광활합니다. 둘 다 측량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고 합니다. 죄는 그리스도에게 다른 어느 누구도 견딜 수 없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을 견디는 사랑이 고난을 가하는 죄보다 모든 면에서 더 큽니다.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요 결코 마르지 않는 사랑입니다. 아멘. 그 사랑이 그의 상하고 망가진 몸을 우리를 살리는 빵이 되게 합니다. 그 사랑이 그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생명의 포도주로 주십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복잡해야 할까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출애굽기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을 했대요. 왜 하나님은 애굽을 그냥 그대로 한 번에 심판을 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10번이나 재앙을 내리셨는가, 그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가 청장년 복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십자가를 사용하셨을까? 죄 없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나무에 못 박혀 죽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었을까요? 어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본 질문이죠. 근데 어제는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가지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씀을 따라서 생각해 보았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루어야 하는 그 문제의 성격, 그 문제의 본질을 따라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문제의 본질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말이 이 책을 쓰신 우리 목사님이 팀 체스터 목사님이 쓴 내용이에요. 문제가 뭐냐면, 이 내용을 정리하면 죄에 대한 대가는 죄인이 지불해야 하죠. 인간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람이 그거를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만 사실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그렇게 할 의미가 없고, 오직 죄를 범한 인간에게만 그렇게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또한 완전하신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첫 번째 세상의 죄를, 나의 죄를 드러내셨다고 우리가 보았고, 두 번째, 그 드러난 죄와 그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몸소 죽음 너머로 가져가셨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안에서, 그렇게 하시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새 사람을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할 십자가의 중심 의미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십자가의 또 다른 의미는 세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목함입니다. Peace with God.
reconciliation with 하나님과의 다시 화목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게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 쉽지 않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멀어진 사람 다시 가까워지는 게 쉬운가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그게 쉽지가 않아요. 빌라도와 헤롯이 원수이지만 친구가 된 그런 작당이 아니고 진정한 화해가 되려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을 보았잖아요. 거기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 중에 무엇이 있냐면 핵심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힘드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신 그 몸이 슈퍼맨처럼 모든 고난에 무감각한 몸이 아니에요. 어떤 예수님이 갑옷을 입어서 아프지 않은 그런 몸이 아니죠. 어쩌면 여기서 우리 제일 멋진 근육을 가진 사람이 누구죠? 우리 교회에서 제일 멋진 근육맨 없네요? 그 근육보다도 그 피부보다도 더 약한 피부를 갖고 계셨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짐을 안 다니셨고 러닝도 안 하셨거든요. 연약한 몸을 가지시고 지금 이거가 지금 여기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피하고 싶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다면 뜻이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근데 중요해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를 드리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순간이라면 분명히 내가 원하는 거. 아버지 나 이거 너무 힘들어요. 이 잔을 내게서 가져가 주세요. 이게 내가 원하는 겁니다. 이대로 해 주세요. 라고 충분히 기도할 수 있는데 그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말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Not my will, not as I will 그러나 어떻게 Your will 당신의 뜻을 구하는 지금 기도입니다.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을 지금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 어려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의 반대편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불화한 사람. 하나님과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 스스로 대적하든지 하나님께서 몰아낸 사람이든지 대적 관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아담과 하와. 참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그렇죠?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사람. 오늘 여러분 아침에 한 큐티 내용. 그것의 반대편에 선 사람.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불화하고 떨어진 사람. 그 사람인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 오셨고 그런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었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바꾸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는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가진 혼자 마지막으로 자유하신 몸일 때 하신 이 기도, 그 기도가 지금 보통의 기도가 아니고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만큼이나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기도이다.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경이 전하고 있듯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오직 기도로, 그리고 주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기도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하는 사람에서 여기서처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는 대로 되기를 구하는 그렇게 기도하러 온 사람으로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요. 역시 이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십자가를 통해서 나의 죄를 봤다면 오늘 이 겟세마네에서 무엇을 봐야 되냐면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 없는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고 누가복음에만 이 땀방울이 땀이 핏방울처럼 땅에 떨어진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어디만요? 누가복음. 아마 아까 말한 그 Christ in the wine press 그 전통의 배경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 피를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흘리셨다는 것을, 그것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가 먼저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하신 거죠. 보통 사람이라면 못한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성령의 권능 가운데 또 기도하시는 가운데 제자들 보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시험했다라고. 기도함을 심으로 그다음에 주의 천사들이 도와. 이 말씀 중에 예수님께서 슈퍼맨이라서 예수님께서 신이라서 그 기록이 없지요. 예수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의 권능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천사의 도우심으로 했다는 이 부분이 우리가 되새겨서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한 내용이라면 우리도 똑같이 할 수 있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아까도 말했듯이 미워하는 사람과 멀어졌을 때 다시 화목하는 거, 화해하는 거 어렵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하면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는 우리를 절망에 그걸 예수님을 보고 절망에 빠지게 하시면 아니에요. 또 그의 능력, 나의 능력 그것을 자랑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남발하기 위해서도 아니죠.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유일한 그 거룩한 뜻은 우리가 그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어제 말한 것처럼 또 동시에 그 죄와 심판을 가져가시는 그분의 은혜를 보아서 결국 회개하고 결국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그의 아들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이 잔치에 들어가고 이제는 죄에 죽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주신 자기 목숨을 주신 이곳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십자가를 주셨고 그렇게 기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초대를
아까 말한 조지 허버트의 다른 시에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가 The Agon이라는 시였는데 이번에 볼 거는 Love. 여기서 love는 사랑이죠. 주님이라고 보셔도 되고 하나님이시라고 봅니다. 이것도 역시 3년으로 돼 있는데 제가 이거를 여러분과 같이 하면서 나누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이 나를 맞아 주었으나 내 영혼은 먼지와 죄의 가책을 느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눈치 빠른 사랑은 내가 첫 번째 입장에서 주춤하는 것을 알아채고 내게로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는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두 번째요. 이어지는 건데 한 번에 쭉 읽어야 되는데 스크린에 이렇게밖에 안 돼서 여기에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손님이요 라고 나는 대답했더니 내가 그가 될지라 라고 사랑은 말했습니다. 무정하고 배은망덕한 제가요? 아닙니다. 저는 당신의 얼굴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사랑은 내 손을 잡고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나 외에 누가 그 눈을 만들었나? 맞습니다. 사랑이요. 그러나 나는 그것들을 더럽혔습니다. 망쳤습니다. 망가뜨렸습니다. 내 수치로 그것이 마땅히 가야 할 곳에 가게 하여 주소서. 그럼 누가 비난을 받았는지 너는 모르는가? 라고 사랑이 말합니다. 나의 사랑이요. 그러면 내가 종 노릇하겠습니다. 내가 하인 노릇하겠습니다. 내가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앉아서 내 고기를 먹어야 한다. 라고 사랑이 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앉아서 먹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시인데 저는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 사랑의 초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과 초대하는 자의 대화입니다. 초대하는 사랑도 아름답지만 지금 초대받는 사람의 말에 드러난 그 마음도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둘 다 아름다운데 저는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하는데 그 만남이 정말 그 화목한 만남이 어떤 것인지 보기를 원한다면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이 허버트 시인이 써 내려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묵상을 할 수 있다. 물론 이거에 도움받지 않고 십자가만 보고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본 사람, 그 사람은 감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에게서 눈을 맞고 도망가려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더러우니까. 내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지 못하니까. 내 죄가 너무 많으니까 그냥 하나님에게로 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에게로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뜻 당기시는 힘에 의해서 문까지 가까이 오는데 또 거기서 쭈뼛쭈뼛하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시에서 말하듯이 사랑이 주님이 웃으면서 다가오시고 다정하게 다가오시면 들어오라고 내 고기를 먹으라고 들어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진짜 회개하고 진짜 겸비하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초대하실 때 받습니다.
거기서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 계속 이렇게 하고 가만히 보면 이게 겸손한 게 아니고 정말 교만한 걸 수도 있어요. 지금 사랑이 주님이 하나님이 초대를 하셔요. 자기의 상에 자기의 고기를 먹으라고 잔치 초대를 하시니 다 용서가 되었다고. 너의 그 더러운 부분 내가 다 씻었다고. 내가 새롭게 했다고. 이렇게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서 다 했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yes, 맞습니다. 아멘.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기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초대를 딱 받고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초대를 하셨는데 그 초대 안으로 쑥 들어오셨나요? 그 사람은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악했는지 알고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알고 항상 겸손하게 주님의 주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서 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런 사람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같이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하고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지금 십자가와 부활의 뜻을 생각하는데 어제는 사람의 죄, 나의 죄를 생각했는데 오늘은 그 죄를 담당하시는 예수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둘을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볼 수 있고 그 사랑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예스 감사합니다.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미 그런 위치에 있다면 이것을 계속 감사하면서 지켜나갈 수 있도록 구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어제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소리를 내셔서 하셔도 돼요. 오늘은 특별히 이렇게 밖에 나온 곳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이 소리를 내서 하게 한다면 소리를 내서 하셔도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조용히 속으로 울게 하신다면 또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든 성령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고 이 시간 기도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그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 앞에서 정말로 영적인 눈이 떠지게 하시고 어떤 내 마음이 깨지게 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을 구원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이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나를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런 고백이 시간 나오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주님, 나의 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분은 주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고백 가운데 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 가운데 참석한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를 다스리고 세상에 죄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십자가를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십자가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들고 있는 죄와 사랑을 다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는 우리 모습을 새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며 내가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창조하실 때 뜻하신 그 사람의 모습으로 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함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통화하는 십자가와 부활이 부활절 1년에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매주일 매일 삶 매 순간에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주심을 감사하고 그 말씀에 만들어낸 사건을 허락하여 주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동산을 통하여서 예수님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서 그 모든 고통을 자기의 몸으로 받고 나아간 것을 보았습니다. 죄가 그만큼 나쁘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렇게 크다는 것을 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우리의 관심을 끄는 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의 사랑을 끄는 건 너무나 많고 우리의 애정을 끄는 건 너무나 많은데 이것, 십자가에서 겟세마네에서 드러난 이것, 바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인해 절대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얻는 이 부활의 기쁨이, 이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기쁨이 1년에 한 번 행사가 아니고 부활절 수양에서 겪는 것뿐 아니고 우리 매 주일에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매일의 삶을 지배하는 힘과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서 마음을 덜어내놓고 기도하는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아직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못하고 불신과 분노와 회의와 의심과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마음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로 그 마음을 두드리며 초대하시는 그 사랑에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풍성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